여러분 메멘토모리라는 말 라틴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이건 기억하라는 뜻이고요.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인데 너의 죽음을 너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요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 시대 때 이제 병사들이 원정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들이 이제 시가 행진을 할 때 뒤에 따라오는 노예들이나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예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반드시 죽는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지금 한번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는 너희도 반드시 죽을 날이 오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라. 지금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냥 우쭐대면서 살지 말고 이 메멘토 모리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유래에서 개선장군 시가 행진 때 외쳤던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더 블레싱 그 설교 말씀 시리즈 마지막 죽음에 대한 얘기, 죽음의 복.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주제가 좀 다소 죽음을 얘기하니까 좀 부담스러움이 있죠. 죽음은 다 동일하게 이 두려움이 동반된 그런 무거운 말이 바로 죽음 아니겠어요? 두려운 것은 거대한 죽는 순간 단절과 또 공포스러운 그 상실감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죽음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떼어놓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을 단순간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음이 복이다. 좀 이런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 장례식 설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편 듣는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성상 우리 교우들의 애경사를 잘 참여를 하고 또 실제로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전사님 결혼식에도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랬어요. 또 뭐 결혼식의 주례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이런 경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사도 좀 많죠. 예사. 우리 교회 예사.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장례식인데 제 나이 때 제가 50 초반인데 제 나이 때 장례식을 저만큼 많이 치는 목사도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 목사는 너 장례 전문 목사 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한 12년 이렇게만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 장례는 거의 제가 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해외에서 돌아가시고 오신 분들 외에는 거의 다 치르고 또 실제로 집례하고 심지어는 우리 홍준표 장로님 돌아가실 때는 제가 그때 선교지에 있었는데 선교지에 있는데 뭐 장로님들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위태위태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갈 수도 없고 일정도 있는데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혹시 일이 일어나면은 집례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웬걸요 제가 올 때까지 살아계셔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그 다음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 귀에다 대고 저 기다렸어요 그랬죠 제가. 근데 진짜 그렇게 우리가 결혼식 장례식은 여러모로 다르죠. 결혼식은 기쁨이 있어요. 흥이 있어요. 뭐 어제도 흥이 있고 또 한우하고 당연하겠죠. 장례식은 뭘까? 울음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례식에는요 제가 볼 때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할렐루야. 그죠? 그 장례식만큼 겸손한 데가 없어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데가. 그래서 전도서에는 뭡니까?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어제 많이 왔는데 초상집에도 많이 가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에는 정말 은혜, 잔잔히 흐르는 겸손함과 그 은혜가 이 장례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안양 평촌, 여기 과천에 있는 평촌교회로 빨리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가 제가 모델로 됐대, 모델이 됐대. 그래서 무슨 모델이 됐는데 내가, 그래서 그냥 좋은 모델이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제가 모델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냥 막 달려갔어요. 가깝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모델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한참 이제 하고 있었던 일인데, 장례 지도사 교육을 교회에서 하는데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모델로. 그래서 제가 시신 모델로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엔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못하는 건데 너는 될 것 같다. 그래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막 평신도들이 쫙 교육을 받고 있는데 목사가 그 시신 모델 왔는데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수의를 입혔어요. 그대로 장례 모든 것을 시범을 보여주는데 제가 모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코하고 입만, 눈만 이렇게 빼꼼하게 숨만 쉬게끔 하고 모든 수의를 다 입혔어요. 그리고 관에다 넣었어요. 관에다 넣고 그리고 관 뚜껑 덮고 못을 꽝꽝꽝 닫고 거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쿵쿵 두드려가지고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주 참 좀 색다른 체험이었어요. 그 관 속에 탁 들어가 있고 그냥 다 수위 있고 캄캄하게 그냥 꽝꽝꽝 두드리는데 뭐 나중에 산소가 좀 부족해서 빨리 열으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경험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말을 사실 잘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직 내가 젊은데, 나는 살 날이 많았는데, 오늘 목사님 축복이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지만 죽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뭐 병 들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다 죽는데 언제 어디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봤는데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조금 약간 깁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과 대비되는 죽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삶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에 따라 할아버지, 아버지 순으로 태어나는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른 가장 어린 아이는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였습니다. 3일 된 아이도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장소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신혼여행 가다 사고로 돌아가신 부부도 봤습니다. 죽음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한자로 죽을 사자죠. 사자를 보면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온다는 뜻입니다. 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피할 수 있는데 밤이니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우리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뿜는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죽음을 알면 우리가 오늘 또 하루 살았다고 하는데 실은 하루 죽은 것이죠. 50년 살았다고 하면 50년 죽은 것이죠. 우리 나이만큼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임을 알면 삶이 뭐냐, 생명이 뭐냐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모르면 매일 사는 것 같은데 실은 매일 무의미하게 죽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호흡이 끝나면 자기 삶에 대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삶을 알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되는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을 사자는 한밤중에 비수가 날아온다.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데 실은 하루를 죽은 것이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진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50을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50만큼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하루, 나한테 주어진 하루, 내가 소비되는 내 삶, 내 인생이 죽어가는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전에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웰빙, 잘 사는 거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시대예요. 웰다잉,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될 이유, 잘 살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잘 죽는 것이 성경의 오늘 말씀에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 안 해요. 보험 준비했다고 해서 죽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수의 준비해놓고 장례비 준비해놓으면 죽음 다 준비해놓은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준비해놨습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준비 안 되고 죽어버리면 끝나거든요. 120세, 100세 시대다, 120세 세대다,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이 뭐냐 이거예요. 죽음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죽음은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냥 간단한 사전적인 단어예요. 생물,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생물이잖아요. 생물의 목숨이 끊어지는 건데, 그 목숨은 뭐냐면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호흡, 숨을 내쉬고 들으시고 이걸 할 수 있는 힘인데, 죽음은 뭡니까? 호흡할 수 없는 그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호흡할 수 없는 힘,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잃어버린 거예요. 호흡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 저는 말하면서 설교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런데 임종에 앞두신 분들 한번 보시면요, 숨이 거칠어집니다. 호흡이 힘들어요. 한 번 내쉬는 거, 들어 마시는 거, 이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숨이 막 거칠어져요. 폐 한 번을 일으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이 끊어지는 거,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이 끊어져 버리면 그게 죽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몸이 약해서 죽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호흡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끊어진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심장 및 호흡 기능과 뇌 반사의 영구적인 손실이 바로 죽음이다. 이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죽음은 요 콧구멍에, 코에서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코에다가 이렇게 하고 숨이 나오면, 호흡이 나오면 살아있는 거예요. 5분 이상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살았나 죽었나, 우리 아버지 살았나 죽었나 손 이렇게 대보고 안 나요. 귀 대보고, 호흡을 하나 안 하나. 죽음이, 삶과 죽음이요 5분 차이예요. 이 코끝에서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늦게까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봤어요. 한번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한 8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그래도 내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다행인 거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한다는 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수녀님 중에 이혜인 수녀, 시인이죠. 시인으로 더 유명하신데, 이분이 원래 암이 걸렸던 분인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암 걸렸다가 치료돼갖고 어떻게 해갖고 완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동아일보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수녀님한테 묻는 거예요. 암 투병을 통해서 들여다본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달라졌나요? 암 투병한 이후에 그분이 이렇게, 제가 기사를 그대로 이렇게 끌어왔는데요. 삶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진 것,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해진 것, 그리고 사물에 대한 시선이 더 예민해진 것,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기도가 좀 더 새롭고 간절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거 생각 이전은 보다도 오히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감사했다. 더 감사가 깊어졌다. 지금도 감사했지만 감사가 더 깊어졌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사랑이 애틋해졌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런 기도도 오히려 더 깊어지고, 또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마 내적으로 더 성숙하게끔, 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한테요, 사람들한테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물었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물으니까 대부분의 한 60% 정도가 죽음이라는 것을 떠오르면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게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죽는다는 건 사실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걱정 없어. 이런 분들도 한 15% 되고, 또 뭐 의료기술에 대한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냥 공통적으로 보면 죽음은 대부분 두려움이 동반된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죽음은 뭐냐? 일반적인 얘기예요. 좋은 죽음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4가지만 제가 보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죽음을 한 85%가 임종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그 죽음.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죽을 때 손자 다 와가지고 임종을 지켜보는 거,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좋은 관계로 끝을, 죽으면서도 가족과 관계가 이게 막 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푸는 죽음. 그 다음에 간병비나 병원비로 가족에 고생시키지 않는 죽음. 이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요, 나라별로 얘기했는데 좋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는 죽음. 이게 죽으면서도 자녀들 걱정하는 거예요. 병원비 걱정하고. 이게 1번이에요. 미국 같은 사람들은 1번이 좋은 죽음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익숙한 곳에서 내가 익숙하게 생활하다가 죽는 것이다. 뭐 그렇게 평가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 주변인에게 오래 기억되는 죽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조사, 비슷한 좋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른 데서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자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기도의 꿈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한 50%예요. 좋은 죽음. 그 다음에 죽음이 왔을 때 후회 없는 죽음. 죽음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앞에 뒀을 때 후회가 없는 거. 나 후회한 게 없다. 예, 그런 거. 통증 없이 죽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인사를 하며 헤어지는 죽음. 아들 잘 있어. 또 만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죽는다. 뭐 그런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죽고 싶을 때 죽는 거. 죽고 싶을 때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다 죽을 때 아들, 딸 쫙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막 다 하면서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죽음이 찾아오기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지금 현재 죽음은 어디서 주로 죽냐면은 80%가 의료기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거의 무의식 상태로 죽어요. 80%가. 그리고 18%만 집에서. 기타가 이제 2%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애도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조사를 좀 잘 했고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게 좋은지, 뭐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죽고 지하로 내려가서 장례 치르는 이 원스톱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답니다. 미국도 그런 병원은 치료하는 데시지 장례를 치는 곳이 아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종합병원 딱 되면은 일단 장례식장부터.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그래서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장례 풀 서비스다.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면은 장례까지도 다 치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제 조금 반복된 얘기지만, 당신이 원하는 죽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88%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최소한 품위를 지키면서 죽고 싶다. 죽는 순간에도 딱 품위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렸더라도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는 않다.
이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죽음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족들과 함께 죽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이고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요, 이제 전문 의사 선생님들만을 한 1000명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2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 임종을 만약에 6개월 남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는 뭘 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한 56%가 여행 등 평소에 못 해봤던 것들을 시도해보겠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니까요. 그리고 평소처럼 살겠다. 그게 한 16%. 그 다음에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겠다. 이 호스피스 병동도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인생을 가는데. 그리고 의료시설 대신 뭐 시골이나 고향을 찾겠다. 이런 분들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만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연명 의료를 받을 계획이 있느냐. 우리 이제 수면 연장하는 거죠. 연명 의료를 받을 계획이 있느냐라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었어요. 56%가 없다. 그냥 자기는 죽겠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6개월 남았으면 그냥 그대로 살겠다 이랬고요. 그래도 이제 16% 정도는 있다. 그리고 15% 정도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그냥 맡기고 그냥 나는 죽겠다. 그리고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여러분 요즘에 연명 의료에 대한 얘기가 많죠.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이제 그 우리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갔다가 어디 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뭐 보건소인가 어딘가 안산에. 그래서 왜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 연명 뭐 이거 의료 뭐 무슨 각서인가요? 그거 작성해서 자기는 이제 연명치를 않겠다. 이런 그 각서를 쓰면 된다네요. 그죠? 예, 쓰신 분들 계셔요? 예, 그걸 쓰시면 이제 뭐 일단은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좀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연명으로 제도법이 이 결정법이 2016년도에 국회에 그 이렇게 의결이 돼서 2018년도부터 이제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혹시나 이런 각서를 안 썼어요. 연명으로 이 뭐 의견서를 제출 안 하고 이제 지금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혼수 상태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이 이제 갈등을 하죠. 여러 가지. 근데 실제로 이게 그 의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가족 자녀들이 두 사람이 동의를 하면 똑같은 말.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이런 거를 원치 않았다고 가족 자녀들이 2명이 동의한 그런 언어를 쓰게 되면 그게 된대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가족 전체 만장일치의 의견을 내면은 요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가 안 해서 이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럴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여러분 아까 의사 선생님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연명을 계속 하고 싶다 하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애도 상담가 목사님들은 말기 암 정도 되면은 그대로 이렇게 왜냐하면 치료가 거의 뭐 초기는 괜찮지만 좀 쉽지 않지 않냐 이제 그런 걸 조금 지향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호흡기가 있고 인공호흡기가 있잖아요. 산소호흡기라는 것은 이미 지금 폐가 자가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더 도와주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산소호흡기라면 인공호흡기는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인공 폐에다가 튜브를 넣는 거잖아요. 인투베이션이라고 해서 튜브를 넣어서 기계에 의해서 호흡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연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이라는 호주의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간호사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더라면 고급차 한번 못 타봤네. 애들을 더 엄하게 키워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세상에 죽기 전에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내가 애들 더 엄하게 키웠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차, 좋은 집 더
막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죽기 전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필요했던 말은 이것뿐이었대요.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단 4마디뿐이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고 용서해 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잘 가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더 뭐 했어야 돼.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용서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잘 가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참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되는데, 아까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은 다 죽지만은 언제 어떻게 어느 곳에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대비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성경은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죽음이 왜 찾아왔느냐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물고기가 물에서 단절돼요. 물을 떠나버리면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것,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라. 결국 사망은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그냥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3가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3가지 죽음.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육체적 죽음이에요.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육체적 죽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다 죽습니다. 육체적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에서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코에서 호흡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이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육체적인 죽음이면 끝난다.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종교, 그리고 철학, 그리고 문학, 인문학에서도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벽이 아니고 문이다. 문. 벽은 이제 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은 벽이 아니고 문이어서 새로운 관문,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이 아니면 그냥 죽으면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바울은 죽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래요. 이 장막은 영어로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텐트가 무너진다. 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부숴버린다. 그리고 폐지시킨다. 이제 폐지입니다. 이번에 저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10일 정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막 거기다 처음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막 텐트를 쳤잖아요. 텐트를. 예? 근데 뭐 더위에 뭐 또 태풍에 하니까 철수했잖아요. 철수.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게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지금 텐트 치는 거예요. 텐트, 여행 온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우리가 텐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잼버리도 10일 정도인가 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일주일밖에 못하고 철수시킨 것처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철수할 수도 있고 조금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잼버리 끝나고 나니까 호텔로 가고 뭐 체육관으로 가듯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직 천국 갈 때가 안 돼서 아멘을 안 하시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부르면 텐트는 폐쇄시킨다니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신집사님, 우리 이 교회도 35년 뭐 몇 년 되니까 이 벽돌도 막 틈이 나고 이 지금 뭐 물 새고 이 그렇잖아요. 막 뭐에서 새고 막 그래요. 근데 하물며 텐트는 어떻겠냐고요. 텐트는 견디지 못해. 근데 우리가 텐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텐트다, 텐트. 텐트. 언젠가는 폐쇄되고 부숴버리고 없어버리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은 우리 손으로 지은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다. 우리는 거기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육은 이렇게 코에서 호흡이 나오고 있는데 영혼이 죽은 상태. 우리 몸은 영과 육이 있는데요, 육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육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은 상태,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 육은 살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적인 죽음 상태는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의 호흡은 활발한지 모르지만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영적인 죽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죽음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자,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사망은 뭡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이 있는가 하면 죽고 난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느냐, 이게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회생될 기회가 없어요.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영벌 속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즉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영원한 죽음,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어요. 이건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잔치를 벌여요. 날마다 막 넋세리하게 막 잔치를 부리면서 막 호화호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부스러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부자는 저 불못봇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거야.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 한 번만 살려줘라. 물 한 방울만 찍게 해줘라. 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 저 이생에 가면은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5명한테는 내가 가가지고 말해주고 싶다. 여기 절대 오지 마라. 부자로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죽고 나니까 영벌 속에 들어간다. 우리 형제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내가 못 가면 누구를 나사로를 시켜서라도 좀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면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회생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3가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소유리 문답이라는 아주 장로교의 그 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37문에 보면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우리가 받느냐,
우리 신자에게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여기 보면 영과 육을 분리시켰는데요, 신자가 죽게 되면, 예수 믿다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요. 지금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죽음으로써 완전하게 거룩해지고, 놀라운 것은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나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로마 교회에서는 저기 중간 상태 뭐가 있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중간 상태는 없어요. 지옥과 천국의 중간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간 사람은 중간 상태에 있어갖고 저 자손들이 잘 봉양을 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면 중간 상태에 있다가도 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고요. 즉시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중에 낙원에 가리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은, 우리 죽은 사람들 육이 있잖아요. 화장을 했든지 육을 했던 것은 무덤에서 쉽니다. 그러면 언제 일어나냐면 부활의 때에 연합되는데요, 38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느냐. 신자가 부활할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거든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자, 답이 뭡니까? 시작.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된 죄업담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며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지금은 육체들은 죽은 분들을 다 무덤 속에 있는 거면 쉬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나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해서 영과 육이 연합되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완전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죽음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죽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앞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도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이 죽었구나, 하루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이 하나님 하루도 한시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본문, 늘 우리가 장례식장 때 꼭 제가 했던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러하시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할 따름이라. 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음을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살다가 부르심 받아야 돼요. 오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예수 잘 믿고 있다가 하나님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 잘 믿다가 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언제 어느 순간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 죽음인데, 오늘 현재 잘 믿어야 돼. 지금 잘 믿어야 돼요. 내일 잘 믿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또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가장 잘 믿는 게 뭘까?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데, 어려운 뜻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다른 것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사세요. 정말 감사하면서 사세요. 하루하루를 감사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 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에서 호흡이, 이 숨이 5분만 안 나오면 누구든지 죽는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사는 거,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뜻은 목숨 걸고 뭐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제 언젠가는 우리 일을 다 쉴 때가 옵니다. 하고 있는 일 다 쉴 때도 오고요.
여기서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해내야 돼요. 예, 언젠가는 그거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이게 뭐냐면 그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 히피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56년 동안 살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녹슬어 없어지리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 인생이 없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안 써서 녹슬어서 없어져요. 이 인생은요, 기계이기 때문에요, 녹습니다. 녹슬어요. 언젠간 다 힘들게 힘 없어지고요. 예? 그냥 녹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예? 그 주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감으로써 닳아져서 없어지는, 어떤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힘쓰므로써 닳아져서 없어지는 인생입니까? 저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세 번째는요,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면 다 믿어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밤에 오는 비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도달해버리면 다시 회생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만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도 천국의 소망, 천국의 관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여러분 가족 전도합시다.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 안 믿습니까? 근데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예수 안 믿는다면 정말 전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돼야 돼요. 다시 물 한 방울 찍어 먹을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다시 도달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의 지옥에 다시 원상 회복을 할 수 없는 것. 예.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도달하기 전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웰빙만 생각하지 말고 그 웰빙을 위해서 웰다잉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다른 거 부릅시다. 우리 492장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 우리 부르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 제목 읽고 한번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시다. 자, 1. 날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2.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3.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올가을에 다 전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